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바닷가에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이날 아침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아침에도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로를, 평안을, 감사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히스기야 왕 생각하면 그게 뗄 수 없는 내용이 구속사, 구원받은 그 은혜, 그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멀리 할 수 없는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외로운 자에게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일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임마누엘 가정일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하시고 세밀하시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사실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아요. 나쁜 아버지가 좋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난 참 희한하다. 좋은 아버지면 좋은 아들을 낳고 나쁜 아버지면 나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왜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쁜 아버지가 좋은 아들을 낳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그것을 더 많이 느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자는 뜻입니다. 그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들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었지만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대로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많은 곤란을 느꼈습니다. 또 외국의 군대들이만 침입했기 때문에 내정에 힘쓸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에는 애국과 동맹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동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축복 중에 하나라면은 저는 그런 유대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이사야가 당신의 시대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이 있습니다. 대형 맘모스 교회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들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자 곁에 있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율법이나 전하고 끝날에 구원을 얻지 못해서 고독이도 죽지 아니하고 지옥도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 같은 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통하여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깨닫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이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렇게 유대 왕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인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 물론 마음에 생각하시지만 사적 의미를 더욱 마음속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 세웠던 놋뱀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것까지도 히스기야 왕은 불쌍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조각이다 라는 뜻으로 느후스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세운 노뱀마저도 다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느후스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왕 좋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을 텐데 이 아들이 어쩌자고 아주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정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이런 사악한 왕, 사악한 자식 말입니다. 사악한 아들 말입니다. 그럼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 나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나쁜 아들. 왜 나쁜 아들이 좋은 아버지를 낳고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습니까? 아마 가정을 가지고 사신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들이라면은 내가 못 먹고 내가 헐벗고 내가 배고프더라도 내 자식 잘 먹이고 싶고 내 자식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교육 받게 해서 성공하게 하고 싶고 내 자식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은 남겨주지 못할 망정 믿음을 리게이스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절기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좋은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 보면 왕의 눈물, 히스기야 왕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 눈물을 흘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히스기야는 그런 죄는 안 지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예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거기를 잡으시고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 몇 절 올라가서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과제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병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교만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자님들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가 큽니까? 되게 이제 간증할 때 보면 저는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놀라운 죄의 은혜라고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다른 은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험악한 인생살이 가운데에서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본문 3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야, 이제 너는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만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초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 안에 15년을 더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는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드러누워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우상을 제거하고 진실에 향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쩌다가 못난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냥 아주 부하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가 말입니다.
그런 재물이 말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취한 줄 알고 교만했든지 여튼 간에 한순간이나 아마 히스기야 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역대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로지택입니다. 맑은 날 주시고 따뜻한 날 한 날 주시고, 그리고 이슬을 주시고 식물이 자라도록 말입니다. 먹고 자라도록 말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그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특별한 은혜만이 구원받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곧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기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특별 은혜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일반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날 가자,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그래서 아주 purchase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자. 그러다가 인생 어느 날 죽음이 와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독생자의 구속의 은혜를 몰랐잖아요. 그 마침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허망은 인생길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내일 일을 잘 하지 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내가 죽는다면 나의 신우사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진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거운 죄짐 벗는 그 은혜를 깨닫는 날, 주의 말씀 참 받은 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날, 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죽는다,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예언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번 죽는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을 짊어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아주 미스테리, 신비적인 사건이 있다면 첫째는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막내 시온이가 엄마, 시온이 동생이 없지. 만약 있다면 엄마, 저 5살 먹은 내 동생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어? 그 출생에 대해서 물은다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어쩌고 생리학적인 그거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밑에서 주워 왔어. 뭐 이제 그렇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출생 신비예요. 신비 사건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막내 시온이한테 시온이가 엄마 그 죽는 게 뭐야 죽는 게 그렇게 질문했다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죽음은 말이야 저 화장터에 가서 그냥 불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땅에 묻는 거야 그거야 그럼. 그런 걸 시온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체에서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몸에서. 그리고 분리된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영혼이 떠난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든 짐승들은 잘 때 다 땅에다 코박고 잡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요? 그 육체 영혼은 땅에다 코박고 자다가 죽으면 땅 아래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잘 때에도 벌렁 코를 하늘로 향하고 숨 쉬면서 자는 거예요. 왜?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말입니다. 내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갈 방향을 보고 자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할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꼈습니다.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났습니다. 마귀가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꿈같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보니까 벌거운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상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런 자행자지,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그러나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은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도 죽음이 와요. 왕궁에도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를 잡으시고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들으라 하셨느니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사망이, 죽음이 우리 창문에 뒤에 올라와요. 그러고는 쏙 넘겨다보면서 일어나라. 너는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궁실에도 왕궁에도 사망이 쏙 들어와서 네가 왕이라고, 그러나 너는 죽어야겠다. 사망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내 신분이 높든지 천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이 창문을 타고 기어들어와요. 왕이 살고 있는, 왕비가 살고 있는 왕궁에도 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철회하고, 그리고 그 박수 무당 점쟁이들 다 철회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우림으로도 대답지 아니하고, 둠밈으로도 대답지 아니하고,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을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점하는 여자를 찾도록 했어요. 그 엔돌에 사는 귀신 접한 신한 그 점하는 여자를 찾았어요. 이제 변장하고 가서.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왜 변장하고 내가 왔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 올리리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라. 사무엘 선지자를, 그 신잡한 여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읽어봤던 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급해서 죽게 되니까 죽은 영혼을, 죽은 사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묻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 말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은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섹스피어라는 그 문호가 지은 어떤 책에 보면은 겁쟁이는 여러 차례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딱 한 번만 죽는다. 겁쟁이는 여러 차례 죽어요. 내가 그래 겁쟁이였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 바위덩어리가 나를 덮칠 것 같고, 바닷가에 가면 그냥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죽었어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여기 가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건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또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겁쟁이는 여러 번 죽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고 문호 섹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신약시대에는 말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해결을 해 놓은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 2장 찾으셨습니까? 히브리 2장 찾으셨으면 14절.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혈육에 속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혈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몸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다 혈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개미가 어느새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또 올라와가지고 딱 내 어깨 타고 야 이창범 네가 뭐 크냐? 그럼 나를 때려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탁 튕기면 저를 그냥. 그런데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개미야 내가 너 사랑하거든. 그래도 개미가 내 말을 못 알아먹어요. 내가 사랑한다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나같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 내가 전능자라면 전능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개미 모양으로 개미 세계에 들어가서 개미처럼 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로 가지 마라. 거기 절벽이야. 거기는 땅떨어지야. 떨어지면 너는 죽어. 경고를 하는데 건방진 개미가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충만한 은혜니까 그냥 넘쳐요. 어떤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년에 구원의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고 보세요. 3개월도 못 가서 다 엎어질 거예요. 마음이 솔직하게 이 은혜가 정말 하늘이 돈장만 하는 이 은혜가 말입니다. 3개월도 못 가서 다 쏟아진다니까 덜컥 이 어린 심령에 겁도 나고 3개월이 무엇입니까?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쏟아지기는커녕 더 새로워요.
더 새롭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면은 우리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지배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사도 바울 간증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 이 바보야. 그리스도께서 내 죄 다 담당하신 것을 너는 모르느냐? 난 그 은혜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사망에 더 이상 내 위에는 왕노릇하지 못해.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의 주인으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 말입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기 분명히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기도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죽음은 두려운 일이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죽음, 이 세상 졸업하는 날. 죽음, 내 영혼 하늘나라에 입항하는 날이에요. 죽음을 웃을 수 있어요. 목사님 혹간 뻥 아닙니까? 내가 여기 서서 뻥 치려고 여기 앞에 섰습니까? 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신약시대에 이 은혜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다 버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 속에서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왕노릇 하시는데 말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찾으셨습니까?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누가요? 예, 우리를 우리 말고 더 가깝게 한번 물어봐. 하나님이 그다음 어떻게 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에는 술꾼, 그 다음에 전에는 거짓말쟁이, 전에는 협작꾼, 전에는 사기꾼, 전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하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가죽 옷을 하나님께 지어 입히셨잖아요. 자기들이 지어 입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희생됐어요. 우리도 의의 옷, 구원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히실 때에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자, 한번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이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사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25장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도 다 해결됐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다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리라. 십자가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의 죄가 하루에 다 제해졌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서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은 그럼 목사님 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하루에 제하실 때 내 죄도 다 제졌군요. 어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 눈물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울었어요. 울 때 조금 울지 않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죽음 두려운 거예요. 어떤 회사를 경영한 잘 나가던 CEO 한 분 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돼서 진찰해 보니까 폐암 말기에 그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이 회장님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김비서, 컴온. 나 죽으면 안 돼. 내 재산 다 들여서라도 나를 살려라. 돈으로 죽음을 해결합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죽음은 인생에게 이렇게 그렇게 두렵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생명을 15년 연장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의 그 짧은 인생에 대해서 탄식을 했어요. 거기 3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못 읽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물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느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죄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중간에 보증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그 유다왕, 그런 정말 선한 업적도 많은 그런 유다왕, 또 적군도 많이 물리치는 그런 용감한 그런 왕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눈물을 흘리며 학같이 제비같이 지절기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 말 들어보니까 왕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자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 우리는 연약해. 별일 없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한번 죽는다. 근데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고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자기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되어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보가 될 수 없어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보증을 씁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말입니다. 나서 내 빚도 많은데 다른 사람 빚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은 두 손이 있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 손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이뤄진 이 죄인, 내가 보증, 이 사람이 갚아야 할 죄값은 내가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았으니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높이 들린 누구 손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당연히 벌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증이 되었으니까 너만 볼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런 중보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17절에 보옵소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와서 닿는 모양이죠. 그래 이 말씀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나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인생에게는 많이 고통이 있어요.
내게 평안을 주심이라. 주께서 내 영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과거 완료예요. 건지실 것이 아닙니다.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예정하시고 때가 찼을 때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보가 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인 된 우리 때문에 보증 섰다가 망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지를 바라지 못하되.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며, 음부는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 가 있는 곳입니다.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은 신약시대에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는 음부와 사망도 자기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어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득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살아가신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자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산자는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거든요. 산자는 말합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거든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산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럴 것입니다. 보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는 비록 왕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거기서도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자녀예요. 세상에서 신분적인 구별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가서 그런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흘렸던 눈물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아파서 상처를 많이 받은 상처도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산자고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눈물, 죽는다.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환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연약한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학같이 제비같이 지들 기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네 죄를 다 사한다.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불순종한 왕과 선자의 눈물, 어디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행해야 할 왕이 말입니다. 불순종했어요. 사무엘 선자는 사울왕의 멸망을 알았어요.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까지도 다 내다봤어요. 슬퍼했어요. 그 불순종한 왕과 선자의 눈물. 또 한 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불순종한 아들과 엄마가 흘려야 할 눈물. 돌아와야 할 아들이, 돌아와야 할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흘리는 엄마의 눈물, 아내의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눈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뤄진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목자를 잃은 양같이 흩어져서 유리하며 고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말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산자는 내가 오늘 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눈물이 흘려요. 여기 우리는 그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네 집에 예언하라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결정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심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뜻을 바꾸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생명의 유예를 두셨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우상을 섬겼을 때 내가 하루아침에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벌받을 자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후손 3대까지 내가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이스라엘 백성 중보 섰을 때 차라리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하시려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넉넉합니다.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이제 유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조상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가 힘이 약하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이제 거절하고 딴 길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어디로? 처음 보냈던 그곳으로 가게 했어요. 그게 니느웨. 요나가 가서 전도하니까 말입니다.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죄를 무릅쓰면서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눈물을 부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보옵소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중보자를 원해서 중보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 눈물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을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세 경우만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욥,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내게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노아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고, 노아 홍수, 다니엘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고, 욥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 자기 의로 자기만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또 응답하지 않은 기도는 무엇인가? 이 백성 아무리 위해서 기도하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은 자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지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내가 물 한 잔 먹어도 그 예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물 내게 주셔서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생활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배는 생활이다. 예배는 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짐입니다. 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짐이 없다면, 상한 심령이 없다면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생애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짧은 인생, 그리고 슬프고 울며 지즐기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보를 구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생활을 통해서 볼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무상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어떤 때는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깔아앉아요. 우리 영혼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깔아앉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한 심령이 안 되니까, 깨어짐이 없으니까. 한번 깨어져 보세요. 철저하게 깨어져 보세요. 내가 완전히 부인됩니다. 세상이 부인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우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고백을 통해서 18절 19절 사랑하시는 자매님들이에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이뤄진 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 눈물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생활 가운데서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이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가 상한 심령 깨어짐이라고 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